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본문이 오늘 5장의 끝에까지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그다음에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모아놓은 것이 그 산상수훈인데, 우리가 이 팔복의 내용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이 팔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게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과 소금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체를 없애서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면 1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12절에 또 보면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에는 율법이지만 지금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들은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이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완전케 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완성하게 하다는 말은 우리가 플레로사이라 그러는데, 이 플레로사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가득 채우다 또는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진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 물에, 우리가 이제 컵이 아니지만 만약에 컵에다 이 물을 가득 채우면 그 컵을 어떻게 합니까? 툭 치기만 해도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똥통을 우리가 뻥 찼다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완성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다 성경 69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어서 누군가 우리를 건들 때마다 우리를 툭 치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의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건 뭐예요? 어떤 원형이 있는데 이 원형에 그림자처럼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자는 이 원형의 형태랑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을 모르고 구약시대에는 율법만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이 율법의 원형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랑을
예수님은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은 없어요. 그게 누구시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며 살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완성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예 처음에 시작 전부터 우리는 안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쉽다고 하는 애들은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애들이 있는데, 수능 시험 보고 1등한 애들, 걔들이 꼭 얘기한 얘기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요. 독특한 아이들이죠. 그건 천재예요. 보통 사람들은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걸 백날 못하는 거죠. 어렵지만 내가 그것을 해내려고 트라이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오늘 성경에 보면 48절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예 애초부터 안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우리에게 짐이죠. 무거운 짐이죠. 안 되는 거를 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가 있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은 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한데, 나는 거기 노출되어 있는데, 조금만 가도 그 더러운 곳이 묻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온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출발점이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이제 써서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랬어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뭐에 대해서 시작했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하시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냐?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가르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새로 오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같아요. 2학년 때인데 수학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근데 지금 막 학교를 졸업하고 오신 분이에요. 막 졸업하고 왔는데 수학을 푸는데 잘 못 풀어. 저희가 사립학교였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마디도 돈 내고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갖고, 제가 맨 앞에 앉았었거든요. 선생님, 그거 틀렸습니다. 제가 지적해 줬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 자꾸 틀린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쳐줬어. 나가서 고쳐주고. 그래서 선생님이 열받으면 나와, 네가 풀어봐. 그래서 내가 풀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수학을 잘한 건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못한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못하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수학 공부를 저 혼자 따로 했어요. 제가 참고서 놓고 그걸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잘 못해. 뭔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얘기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정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해. 이 율법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짓이 이거예요. 뭐든지 말로만 한 거죠.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다 형식적이었고, 어떤 자기들의 유의에 따라서 했던 것이 이 바리새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지난주에도 약간 말씀드린 말씀인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미라. 이 말씀의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 고침받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아낼 것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으면 귀신 떠나갑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님처럼 사는 건 안 돼요? 너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일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게 모든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자체만으로 볼 때는, 우리 육신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귀신 쫓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분께 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그때마다 나의 그 육신의 것대로, 소욕대로 내가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버리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은 이걸 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다라고 일컬음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냐면, 그냥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작다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것을 이루고 완성하는 자들, 이루는 거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작다와 크다를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작고 어떤 의미의 큰 것인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 가서 작으면 어떻고 큰 거 어떻고, 그거 뭔 상관이야, 그죠? 여러분도 자신 끄떡끄떡거리시는데, 천국만 가면 되잖아.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 차이는요, 우리가 지금 이 현세에 살면서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차이를 분명히 그 나라 가서는 느낄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행하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이룰 때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오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말씀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라는 거예요. 실천한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고 완성해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뒤에 나오는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그거의 완성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완성은 뭐냐면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죠?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살인이냐?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살인하는 거라는 거야. 또 너희가 나가라 하지 말아라. 이 나가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에 있는 레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머리가 텅 빈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스톤헤드. 영어로도 쓰니까 이런 걸 콩고리시라는 거야. 텅 빈 멍청이, 머리가 텅 빈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욕 많이 하죠? 이런 욕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 멍청아, 바보야. 또 이거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질밟는 욕이래요. 그 당시에 그 인간, 우리가 이거 말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런 욕, 뭐 개 들어가는 욕 있잖아요.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죠. 너는 개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두 번째는 미련한 놈이야. 미련한 놈이라고 한 사람들.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이 모로스라는 말인데, 이 모로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모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말하지 않는 자, 우매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고 우매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멍청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욕이요,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떤 자다? 살인한 자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다 육신의 몸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것이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형제에게 이렇게 노를 바라고 욕하고 화를 내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한테 아무리 여러분 요구 해보세요. 개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슬퍼서 그러지 않습니다. 먹을 걸 안 주든지 때려야지만이 그 짓 해요. 그리고 주인 안 보고 삐져갖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욕을 해도 개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 상처라는 걸 입죠. 이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데미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지금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중에 죽어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4장 28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분을 낸다는 거예요.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우리가 순간 화가 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분을 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는 짓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이 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분이 화가 나면 표현해라. 안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쌓이면 그것이 이제 병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분을 내면 나는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남들한테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이런 사람 오래 샀습니다. 정말 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는 화를 잘 낸 사람들 보면 항상 그 사람들 하는 말에 유행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뒤끝은 없다는 거예요. 뒤끝은 없어요. 앞에서 다 얘기해버리니까 뒤끝이 없지. 자기는 편안해졌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뒤에 사람들이 다 전에 시체들이 늘려져 있는 거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분을 우리가 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께 그것을 남기며 하나님 내가 지금 화가 나요. 이 화를 나에게부터 가져가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이 분노를 걷어가 주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요. 성령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화를 내면 내가 화를 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죠. 욕을 하거나 뭐 어떤 짓을 하게 되고 폭행까지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말고 더군다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라. 해가 지기 전에 이 분을 빨리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차지해라. 시편 37편 8절 말씀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분, 노, 불평 이게 다 화입니다. 이게 다 화를 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난 불평했지 화는 안 냈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뭐냐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가 여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갑자기 이게 나와요. 너희가 뭐 미련한 놈 나가라 하는 놈 이런 놈 다 살인한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이것이 뭐냐면 형제와 지금 화목할 거 생각했다는 거냐면 내가 형제에게 지금 화를 내고 분을 냈던 내가 이렇게 욕을 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거든 빨리 가서 그거를 그들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화목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화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들에게 잘못 그렇게 화를 냈다면 그것을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나 또는 부부간에 또는 어떤 상사로서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종업원들에게 뭐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들어서 화를 확 낼 수도 있죠. 그러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기 전에 불러놓고 내가 아까 좀 내가 격해서 이렇게 화를 냈는데 미안하다 마음 풀어라. 내가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막 너무 힘들어서 일이 막 꼬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미안하다.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결국은 나의 삶까지 다 꼬여버려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게 먼저 되어지면 이것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이후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인데 이 간음하지 말라의 완성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성욕에 대한 탐심의 열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보고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자 그 마음에 이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 거야. 그 남의 여자를, 분명히 다른 부인의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남의 여자죠.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데려와라.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이 탐심을 딱 얻으면, 탐심이란 건 모든 것이 탐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물건, 왜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아내나 남의 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뭐 소나 이웃의 물건들 탐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들, 남의 것들을 탐하는 것이 다 탐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탐심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사단은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부터 화살을 확 던져버려요. 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꽂혀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불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간음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알아보고자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탐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간음을 하게 되고, 간음뿐만 아니라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 모든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나무 기둥에 묶여 있는 사람이 새가 그 머리 위에 앉는 일은 막을 수 있어도 없어도, 자기 머리에 이 새가 앉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나무 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새가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아요. 얼마나 음란한 것이 오늘날 많이 있는 세상입니까? 뭐 컴퓨터 잘못 키다가 뭐 잘못 눌러도 막 이상한 것들이 뜨는 그런 세대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은 새가 그냥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 둥지를 틀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묶였어도 머리에 둥지를 트지 못하게 막 머리 흔들어야죠.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음욕이 들어올 때 이것이 막아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용했냐면, 여러분,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맹세를 하냐면, 맹세를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떤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맹세코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면 이 맹세를 지키라고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맹세하고 성전 앞에서 맹세하면 그것을 다 믿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악용한 거죠.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니 커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하고 약속을 할 때, 또 그걸 진짜라고 약속을 할 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해 이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두고 맹세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늘에 두고 너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어? 이러면 거짓말이면 맹세를 못했어. 그죠? 그때만 순진한 거예요, 사실은. 순진했어 진짜. 그런데 요즘은 그거 아세요? 거짓을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악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악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헛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동일해요. 우리 괜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한 번 한 것이 결국은 그게 물려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이 점점점 부풀려 갖고 나중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짓말,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그게 커져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당장 내가 지금 이것을 거짓으로 이렇게 해버리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정직하게 하면 그 상황이 안 될 것 같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들이 자기들이 맹세하는 이 또 보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맹세하면 모두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먼저 자기가 맹세해버리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거죠. 모든 주권자 되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가 성경에서 맹세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며 그냥 하나님 앞에 맹세해버리고 이것을 되게끔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되어져야 되는 것을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정해버리고 그것을 그렇게 맹세함으로 완전히 그것을 맹세했으니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맹세를 남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스인 것은 예스라고 하고 노란 것은 노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스인데 그걸 노라고 얘기하고, 넌데 예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하지 말아라. 이것을 거짓되면 거짓은 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예스 예스, 노면 노라고 하는 이것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는 논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완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너희의 대적 악한 자들에게, 너희를 악하게 대한 자들에게 어떻게 너희도 똑같이 대해주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은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말씀하셨는가?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 고양이를 죽였어요, 잘못해서. 그럼 내가 쫓아가고 그 집 송아지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 한 만큼만 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더 큰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보상의 관계, 그냥 똑같이만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똑같이 다 대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용서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용서하라는 그 원형, 원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형을 그들이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저가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가서 갚아주는 거예요. 나 한 대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려주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너는 왼편을 도리래라. 네가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반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너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난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내랑 네 자녀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주인이 하도 불쌍해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지요.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 되면 한 달란트예요. 이게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자기는 어마어마 1만 달란트를 환산하면요 평생 갚을 수 없는 기하학적인 돈이에요. 그것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그들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그를 옥에 가버렸어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도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악한 자를 악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원수를 너희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원수를 용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원수처럼 너의 원수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 원수도 이웃이에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를 미워해라, 이 말은 모순이죠. 이 말은 뭐냐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그 원수가 행했던 삶, 원수처럼 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가 그 삶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미워하라는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 너희는 이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44절에 사랑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원수를 갚으러 가는 종교도 있고요, 내가 네 원수를 잊어버려라, 그냥 잊어라 라고 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원수를 위해 기도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나중에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은 사람, 또 원수 같은 사람 있죠? 만약에 지금 내 남편이 원수 같다, 아내가 원수 같다, 그러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3일만 해보시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3일만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올라오게 돼 있어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 율법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에 따라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어떻게 우리 말씀을 이루며 살 것이냐, 오늘 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화를 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지금 해코지하는 사람도 용서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이 말씀을 이루어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